새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렇게 성도, 신자, 기독교인, 크리스천 여러 그런 말들로 얘기를 하지만 신자라고 한마디로 통용할 수가 있겠죠.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신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무엇이 크리스천인가? 바로 그거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소유한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그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나 하나님 앞에 성도다, 신자다 한다 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지가 2000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수많은 종파와 믿음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서로 각각 다르다. 여러분, 믿음이 다르면은 성경이 달라야 되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표준인데, 믿음이 서로 각자의 믿음이 다르다는 말은 성경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믿음의 격차, 높낮이, 소유가, 믿음의 소유가 아주 적은, 조금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다면 많은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 이 차이는 있죠. 왜? 이 성경이 지식으로 되어 있고 성경이라는 체계가 그런 레벨이 있으니까, 성경을 말씀의 지혜의 그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뭐 장로파, 감리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인데 왜 믿음이 각각 다른가? 그리고 자기는 그 믿음의 최측정에 있다고 장로파, 감리파, 순복음파, 뭐 성경파, 침례파, 뭐 루터파 등등 자기 그 종교에 자기는 최고, 그 성경에 그 자기가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각각 다를 믿음이 다르다 하면은 왜? 이 성경이라는 책은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시험 문제 내려보면 아유 시험 점수가 필요 없어. 그냥 서로 달라. 이러니까 아니잖아요. 시험을 보면은 점수대로 10점짜리가 있고 100점짜리가 있고 90점짜리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이라는 책이 교과서와 같이 우리의 믿음에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원칙이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뭐 저 사람 믿으면 어떻게 믿음을 알아요? 이런 헛소리, 그건 다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성경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해놨어요. 우리 노후서 11장 4절을 보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 영혼에 우리가 뭐 미국까지 와서 살다 가면 그래도 최고한도로 우리가 다 그래도 최고학벌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갖고 예수를 믿고 귀한 믿는 거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목사님 방금 전에 얘기했던 믿음은 하나다. 그러나 그 믿음의 높낮이는 다르다. 그 깊이는 다르다. 그 높이는 다르다. 믿음의 그 소유는 다르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다. 많은 믿음을,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면 아주 적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한이면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놓아야지. 여기 있는 대로 다른 법, 무슨 장로파, 다른 법, 무슨 침례파, 구원파, 문파. 그래서 그 파에서 최고의 믿음이죠.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종교죠. 이 종교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은 비슷한 것을 미혹하는 것이죠.
비슷하지 않는 것이 미혹의 영이 그렇게 지금 현재 기독교라는 종교를 얘기하거든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추후 70년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목사님 자꾸 얘기를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처를 없애버렸어요. 아니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예수를 믿었던 그것이 완전히 로마 병정에 의하여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칸타콤 시대라고 해가지고 땅 위에서도 못 살고 지하 조직으로 들어가서 살게 그 기독교가 학대를 당하고 말살 성경을 빡빡 없애버리고 난리를 내놨어요. 그게 주 70년이에요. 그러나 그 뒤로 300년경에 지금의 그 로마 캐톨릭이라는 종교죠. 여러분 로마 캐톨릭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 캐톨릭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인 줄은 너무나 잘 압니다. 콘스탄티가 만들었고 70년의 제자가 성경. 그러나 이 성경은 성경의 이사야 34장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성경을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가? 우리 기독교 안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종교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약 천주교회라는 로마 캐톨릭이라는 교회가 1230년이라는 동안은 종교로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 아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뭐 하마스 뭐 이런 사람들 보고 종교 여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천주교랑 똑같아요. 그런 종교마다 성경만 들고 있고 그들은 mormon경을 들고 있고 막 그러죠. 그러나 그 12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아니다. 제가 마틴 루터 공부를 2년을 했잖아요. 헝가리아 유니버시티에서. 그 마틴 루터가 하는 거는 그거예요. 오늘도 그 마틴 루터 우리 그 목사 우리 루터교 목사를 만나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야. 마틴 루터는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뭐 개신교 종교 계획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이시죠. 이건 책이 아니라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지식적인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마틴 루터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루터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예요. 그러고 났다가 32년 뒤로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는 성경대로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예정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죠. 그 칼빈이라는 사람의 자기의 그 성경에서 본 학문.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뭐 이 사람은 택하고 임신시키고 이 사람은 택하지 않고 임신시키고 그러나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나 맞죠? 그럴 수도 있어. 그것이 해프니까. 로마 캐톨릭보다는 나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마틴 존 웨슬러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달라들어서 구원받는다. 그러고 알미니움 자유로 만들었고 무슨 소리야? 성경이야. 그래서 각 교파가 100몇 개가 생겼어요. 다 종교. 이 기독교 역사만 딱 들여다보더라도 이거 종교구나. 하나님 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주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기독교는 그렇게 이렇게 쭉 흘렸어요. 그래서 주 보혈을 의지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 성경은 뭘 가르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는 신비스러운 책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살아계셔서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 다른 종교하고 달리 우리 기독교의 그 저력이다. 그래서 주 보혈을 의지한 믿음을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로 8절로 읽어볼게요.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 보혈의 공로의 은혜를 허락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 보혈의 공로를 주시는데 이 주 보혈의 공로를 주시는 것이 내가 어떤 내 믿음의 어떤 뭐 작품이요, 내 어떤 그런 나의 어떤 노하우나 나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자랑치 못하게 한다. 왜?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태양을 박혀놓던 태양을 만들어 놓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다 하나님의 은혜를 놔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래서 내가 어떤 내 의나 내 어떤 것에 의하여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 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약속된 것을 설명하듯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같이 화물이 올라오고 막 그런 회개가 일어나고 이것이 무슨 내 어떤 그 나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하여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 은혜를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데요? 성경에 누가 보면 그런 말이 의원아 내 병 고쳐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나의 준비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준비된 것이.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는 사람으로서 어떤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무슨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주기 위한 내 인간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구나. 어떻게 거듭나지? 내가 죽은 거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자기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라도 짐승은 그런 거를 생각할 수도 없고 짐승은 그런 것하고 관계를 안 해요. 사람도 짐승처럼 살면은요 그런 거 전혀 관계 안 하고 살아버립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너 의원아 내 병 고쳐라.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줄람 주고 말란 말아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잘 몰라요. 이런 식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 줄 알아요. 거듭난 것이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지? 왜 거듭나야 되지? 영원하지. 이런 최소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내가 영적인 것까지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 죄인육으로 하는 것이 올라오고 그럴 때 성령으로 그래서 보혈의 공로에 의지한 정확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영이 거듭나는 그 영이 말을 하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4장 17절의 표현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어떤 종파나 어떤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종교죠. 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그러면은 뭐 하마스 같이 저렇게 뭐 아주 막 그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목숨 걸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땅 따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전혀 목사님 얘기했죠. 성경은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책이 하나예요. 이 성경책이라. 여기서 더하지도 빼지도 보태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성도란 신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유한 사람을 성도 신자라 한다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신자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계명을 주신 거라 이거예요. 새 계명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질 때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입맞은 사람. 그러면 그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적 세계가 열리게끔 입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의 세계를 알고 또 이 땅에 있을 때도 내 영혼이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내 죽은 영혼, 내가 죽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구나. 또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마귀의 자식으로 생각으로 죄를 품고 마음으로 죄를 품고 보는 것마다 죄고 만지는 것만 그러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인으로 그렇게 표시한 거구나. 이런 것이 발견되고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이런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그에게 침투하시고 시작하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이런. 근데요, 이 성경은 이렇게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도피성이라는 것이 뭔 거니? 마치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죄인이 그 구약 성경의 그 비유로 그러죠. 죄인이 죄를 지어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그 죄인을 죽이지 않는다 이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혹시 나무를 하다가 찍었는데 도끼자루가 쭉 빠져갖고 상대방을 때렸어. 죽었어. 과실치사잖아. 잘못된 내가 고의가 아니잖아. 그래도 이 살인죄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의 그 친척이.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어디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뛰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 거기를 아무튼 힘을 다해서 뛰어들어가서 바로 해가 지면은 문이 닫혀져 버리니까 도피성을 해 있을 때 들어가서 제사장을 만나 자기의 죄를 고하고 번제단에 뿔을 잡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함이 필요하고 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 위하여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영적 내가 니고데모의 한 뭐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엄청난 작업을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작업에 내가 발을 내딛고 그렇게 하기 위한 믿음의 준비를 해.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더 활짝 열고, 내가 아직 그 도피성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차고 들어가지. 문 닫힌 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회개하는 것이 뭔가?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죽고 난 다음에는 회개가 필요 없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한 것이 회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한 번 용서는, 이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인치시고 또 그걸 물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래서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로 용서하신 그 용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의 보혈은, 주 보혈의 능력은 영원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이 이런 짓을 해도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3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는 선지자들이 신앙생활을 하죠. 그죠? 물론 좀 잘못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 잘하잖아요. 그런 대로. 믿음 생활 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있고, 그럼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 못했으니까 어디에? 바깥 쫓겨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어디를 갔어요? 천국 갔다는 거예요. 천국의 어두운 골짜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한 것은 천국 가서 뭐 상금이 없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례적인 한 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 나머지에 그가 어두운 골짜기에서 이를 갈고 있든 그래도 그거는 그 천국에 가서 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12절로 13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왜 그 어두운 골짜기 이렇게 그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팽개쳤는데 거기다가 그냥 내팽개친 거야. 그 뭐를 결박을 하라고? 수족을 결박을 하는 게 발모가지를 묶어놨다 이 말이에요. 왜 묶어놨을까? 여기저기 그냥 예배가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지 가고 싶은 대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못해요? 지 마음대로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 하나, 이거는요 믿음은 하나예요. 목사님 그렇게 믿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누구의 믿음을 내가 판단해 갖고 그 사람한테 믿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누구에게나 내가 얘기할 때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얘기를 해요. 기록된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 믿음과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알아요? 믿음을 보는데요, 믿음을. 사도들이 믿음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행하기 때문에. 믿음은 움직이기 때문에 행하죠. 믿음은 뭐죠? 행함이 없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행하는데 그 행하는 것을 보고 그 행하는 것을 뭘로 기준을 해야 돼요? 이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감리파, 장로파 각각 다르죠. 엄청 달라요. 그건 종교예요. 그건 종교. 그 사람들
여러분, 무슬림이나 이 사람들 다 종교죠. 다 거의 무슨 쌤띵이죠. 믿음이 다를 수가 없어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약속된 대로, 성경이 원하는 대로, 성경에 기록한 그 기록을 따라가는 그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그러냐, 그 수족을 묶으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절에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은 참 믿음 생활을 잘했죠. 그러나 허벌하게 고생을 하죠.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보면 욥은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합니다. 왜 그랬다고 저기 고백을 해요?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을 자기가 회개하잖아요. 그게 차라리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믿음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서 그런 거는 그거는 차라리 낫죠. 여러분, 흑암의 어두운 골짜기에 그 족쇄를 발을 결박을 시켜가지고 그 믿음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는 참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무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그 설교를 하잖아요.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 정말 그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모세 영화를 봐도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 자기가 그 모세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그 엄청난 그런 그 120살까지 살면서 그 고생 그렇게 너무나 그렇게 하고 살 그 목적이 뭐였을까? 그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은 이방 여자하고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끊어졌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세가 지옥 갔습니까? 그거는 모르죠. 그 사람들은 지옥 가고 천국 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하고 같이 관계를 해요. 여러분, 제가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사무엘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참 그 엄마가, 저는 오늘도 우리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사모가 그래. 나는 우리 사모한테 참 감사해요. 참 정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여호와 증인 집에서 시집온 나가. 저 사람 여호와 증인이었거든. 저 사람 부모님이나 다 친척들이 다 자기는 안 믿었다고 그러지만 거기 도찐 개찐이지 뭐. 그랬던 여호와 증인에 있던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을 시작을 했을 때 참 정말 참 뭐 자랑하지 말아야겠는데 뭐 자랑이 아니라 그냥 했으니까 그렇게 그 결과 참 한나도 그랬어요. 한나도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했는데 그 사무엘이 그 제사장을 잘못 만난 바람에 엘리 제사장을 만났잖아요. 배운 것이 잘못 배운다 보니까 사무엘이 그냥 교회를 무시하고 법궤를 무시하고 사무엘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참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궤 없이 그냥 제사 지내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했다고 성경은. 그러고 나니까 그것이 뭔 짓이요? 하나님 앞에 깡패 짓이지. 그러니까 두 자식이 깡패가 돼요. 차라리 이 땅에서 그렇게 되면 좋다니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갖고 그 버리장머리 고쳐갖고 가면 좋아. 그러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그 수족을 묶어서 처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 얼마나 멋져요. 자기는 전혀 장자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차자로 태어났으니까. 복조가리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이 앞에 서 있는 장 목사도 그랬어요.
16살 때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9년 동안 차폐로 정말 하여튼 우리 친척들도 우리 형제들도 저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로 내가 하여튼 지구촌이 없어져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왜?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덩치는 허우대는 멀쩡한 놈이 그 지랄이 넘어가고, 자폐로, 이라고. 그 사람이요? 그 완전히 그 짐승 비슷하지. 그랬던 나였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열망이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들끓은 열망이 있었어요.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한테 침노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내 안에서 복타고 있었어요. 야곱이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그 결과 어땠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하나님, 여러분, 저도 그런 열망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고통,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또 성경은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기록. 마태복음 1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가요? 얼마나 멋있는가요? 그 마음 변치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린 것처럼, 여러분, 농부가 이 씨를 뿌리면요 반드시 거기에 잘 기르면 그냥 씨 뿌리고 말아버립니까? 아니죠. 잘 길러야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잘 길렀을 때 좋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졌을 때 우리가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고 원하고 달려가는 농부의 심정을 소유해보고, 아버지 심정이 농부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은 아버지는 농부처럼 일하신다라고 일하잖아요. 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율법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을 자기 양심에다가 비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즉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 우리 인간의 양심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율법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 입장에서 죄를 망각해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런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죄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예수의 피만 보면 하나님이 그냥 죄가 하나도 안 보여요. 예수 피밖에 안 보여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소유한 자, 예수의 피의 공로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여. 예수의 피만 보면은 그냥 다, 하나님은 그냥 다 그냥 디스미스, 그냥 됐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복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과 용서하는 것과 용서하는 거죠. 그냥 용서가 잘 안 되더라도 그냥 그런 버릇, 그냥 그런 어떤 그런 믿음, 그냥 그런 용서하는 그 행함,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라는 단어는 용서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면은 하나님은 눈이 멀어버려요. 그냥 안 보여. 다른 죄는, 다른 건 다 용서해버려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버려요. 할렐루야! 잘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20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예수님이 그러셔요. 내가 이러는 거는 다
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것이고 아버지의 일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뭐죠? 사랑이에요. 뭐죠? 용서예요. 막 그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어떤 그런 나의 어떤 그런 내가 그냥 내 수족으로 걸어 내 마음으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그것만 벗어나게 되면은 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은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싹 들어요. 누구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런 일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란 새 계명이란, 성도란 새 계명을 받는 건데, 새 계명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새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 뭐예요? 죄를 그냥 용서해 줘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수만 믿으면 용서해 준다. 그 예수를 좀 더 잘 믿게끔, 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바닥을 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높은 주님 옆에 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어두운 골짜기에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거기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죄를 보면은 망각해야 돼. 그냥 그 죄를 그냥 잊어버려 주는 삶. 바로 네 번째는 자신의 원수를 자기가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다고 그냥 하나님이 처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모든 것 다 용서하세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니까. 다섯 번째로 남의 불편함을 내가 주지 않는, 남에게 괴로움, 불편함을 주지 않는 삶. 그건 바로 용서와 교제의 삶. 어렵지만 이거를 실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성도의 생활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리고 여섯 번째로 스스로 조금 어렵더라도 그거는 내가 감당할 것이라고 하면 짊어지고 가는 삶. 이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스탠다드한 6가지 얘기인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남의 그런 어려움을 내가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으로 옮겨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의 새 계명을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